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띠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속에 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하의 모습 보내 그 찬양 준비해서 시작하시고 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비드가 진정되어지기보다는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지쳐가지만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예비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욥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살아온 삶에도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또 고생을 하면서도 주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욥과 같은 믿음으로 지금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재단의 각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질병으로 물질로 힘들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서로가 지체들을 돌보며 위로하며 감사주는 협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바디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팬데믹으로 충돌한 이 시대에 이 땅에 새로운 정자를 택하신 주님, 그 대통령이 자신만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 전 세계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다니엘과 같이 늘 기도하며 무릎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유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팔과 다리에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앞에 PPT에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영동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처음에 등장하는 첫 구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참 좋았고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도 중고등부 예배실 벽에 큼지막하게 입체로 스티로폼을 자르고 그 위에 황금색 시트지를 붙여서 멋지게 써놓았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아. 아셨죠? 어렵지 않죠? 자, 시작. 오직 너 태운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고 간지가 납니까? 괜히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 같았고, 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항상 저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애정이 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과 잘 되기를 바라는 권면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디모데야,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애정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졌다는 사도 바울의 진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관심과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애정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음향기계나 더 좋은 편의시설이나 더 좋은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도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과 사람은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누구를 위한 예배당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하우투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who is, who are, 사람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지 제자들의 직업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술을 할인하고 뽑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는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 하우투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떠한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의 건물과 교회의 부흥과 목사의 유명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영혼이 되어야 하며, 또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의 구원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들을 넘어서 열 나라를, 아니 세상 만국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믿음의 성도들로 그 부족함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안타까운 탄식으로서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아니라 12절에 기록된 영생을 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많은 이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함으로써 자랑스러워하시고 칭찬하시는 의미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현상과 또는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풍랑이 멈춘 뒤에 베드로가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거친 풍랑이 일어오는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저없이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풍랑이 멈춘 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진 다음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구약에는 요나가 거친 폭풍이 멈춘 뒤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었어요.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던져졌다라는 것. 되어 있습니다. 불문불이 다 꺼지고 난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잿더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불문불이 평소보다 10배나 뜨겁게 되어서 옆에서 그것을 지키는 병사들이 불살라 죽을 정도로 뜨거울 때에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다 잠든 후에 한 번씩 다 건드려 봐서 사자들이 잠들었을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그 지옥 같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요나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다니엘도 다 죽었을까요? 아니죠. 다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상황 밖으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상황을 피하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마주대할 때 베드로처럼 우리를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서 타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하셨듯이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좋은 환경과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이러한 것들을 쫓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는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버는 것, 더 건강한 것,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더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목매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너희와 다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첫째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세 번째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네 번째로 얼마나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빨리 벗어날까, 이 생각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벗어남의 목적을 두고 기도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길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령님께 구하십니까? 아니면 협박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 이 어려움 빨리 안 떠나가면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협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누가 손해요? 이렇게 협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괜히 저같이 잘생긴 목사가 문제라고, 목사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결국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여야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는가를 성령 안에서 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알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안전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나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얼마 후면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무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폭풍을 빠르게 뒤쫓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에 빠질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폭풍과 요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큰 물고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할 수 없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생을 취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에 오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무엇인가 아무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산에 오르고 있는 것이 있었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을 대신해 제물이 될 수장이 같더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더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양손잡이이신 것 같습니다. 늘 두 가지를 동시에 던지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는 연단과 고난을 던지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항상 그것들을 이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나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바다에 던져지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자식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리러 산에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선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망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준비하심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뒤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한층 성숙해질 것이며 부정적이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역시 순종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도 안 하기 때문에 순종 없이는 응답도 없습니다. 아멘. 순종 없이는 어떠한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만 있습니다. 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에게 열심을 내고 사랑을 하여도 결국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입니다. 또한 삶에서의 순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좋은 것을 보아도 결국 내가 열지 않으면 그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두드림,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 문은 우리 안에 우리만이 열 수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전적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관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나에게로 나아오라.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며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생의 초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의 문고리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마음껏 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고리를 안이 아니라 바깥에다가 만들어 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탄식하며 내뱉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음성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자랑스럽구나 내 사랑하는 자식아,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상황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선한 증거를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우리 한미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3장 1절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353장.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힘입어 오늘도 주의 일에 참여케 하시고 이와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하시고 아멘.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힘써 준비하여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이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떠한지를 저들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들이 입술을 열어 구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비드 19 때문에 정말 갑자기 또 긴장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줘 이렇게 하고 예방하지 않는 그건 미련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시고 청결하시고 또 이 건강 관리 특별히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유태현 목사님, 또 우리 국현숙 권사님, 또 김윤영 선교님, 유성영 형제 다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도 중요하고 또 좋은 의사도 필요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히 고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제 여기는 우리가 기록을 제가 안 했는데 사실은 다음 주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데 원래는 이쪽 램이라고 하나요? 우리 버지니아 이 스테이트에 있는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매년 추수감사절 헌금은 스테이트에 있는 뭐라 하죠? 이 아팔레치안 산악 지역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 헌금은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계속 저한테 듣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한인들 중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 몰라도 우리가 좀 다음 주에 하는 헌금은 좀 쌀이라도 좀 사서 그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쌀 후대를 좀 몇 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힘써 하셔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떡하고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일에 좀 귀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방법 있으신 분? 우리 역시 최성호 목사님 루이지애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빠졌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죠?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요. 예. 제 직장 동료면서 예.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 네 분이 나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 성함이 어떻게? 저 장도근. 장도근. 네, 장도근 선생님 또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나오셨네? 네, 같이 나오셨어요. 장국정입니다. 예? 장국정. 장국정.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입니다. 유태현 목사님 축도로 바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길 보내 주님 앞에 행복을 맡기네 슬픈 마음에 두려움 없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시 한 주간 굳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그 소중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